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찬송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무나 도우심이 필요하고 때마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먹이심이 필요한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 힘이 부족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돌아보사 이 시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참으로 푸른 풀밭에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주님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의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신 후에 김정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한숨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확산되어지는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으로부터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창조주 되시는 주께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높이 세워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코로나로 지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죽었던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듯 새 생명으로 힘있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으로 축복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부교역자님들과 각 부서의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높이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겨울 성경학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육할 때에 성장하게 하시며 원동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서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큰 일꾼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지 못하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을 향한 주의 뜻이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긴 겨울의 터널은 지나가게 하시고 따스한 성령의 꽃이 원동교회에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미리암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상복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회복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5일 토요일에 111구역 우리 성도님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온라인 줌으로 신방합니다.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 받고 마음판에 하나의 말씀을 새기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3.1절 기념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1부, 2부 예배 때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신 박용규 교수님께서, 그리고 오후 예배는 현재 KPC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이시고 현 LA 빛과 소금의 교회 시무하시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은혜에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성도님들 번갈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생수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혼탁한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 그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과 충성은 참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 룻의 내용을 담고 있는 룻기 말씀의 백미는 이제 이 여인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이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을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뻔하였습니다. 둘이 이어짐에 있어서는 중간에 넘기 힘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순서가 빠른 친족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아무개라고 룻기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일까요? 차라리 이름을 모르면 쓰지 말지. 다분히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와 아무개, 오늘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하여서 두 사람들의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보아스가 그 아무개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그 복을 보아스가 받게 됐는지,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주님 안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습니다. 장소가 3장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 성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이제 재판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법적 소송이 그곳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도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고자 자리를 앉는데 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 룻이 청혼을 했는데 알겠다. 하지만 나보다 기업 물을 자 더 빠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단판을 지어야 해 하면서 말씀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타이밍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앉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증인들과 방청객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딱 앉게 되면 이제 착석을 하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이제 이런 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제 10분의 장로님들도 다 모셔서 당신들도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과연 정말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모르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하되 이런 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무개라고 불렀는가? 룻기를 기록한 저자, 그 저자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그냥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았다라도 처리해버렸고 몰랐다면 굳이 알려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 수치를 주는 측면에서 아무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보아스와 그 아무개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하여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아스가 아무개한테 이제 말을 꺼냅니다.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팔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겠는데요. 나오미는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마도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소유의 땅을 다 팔고 처분을 하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떠났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가 경작을 함으로 인해 소유권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가 필요한데 너와 나밖에 없다. 네가 나보다 순서가 빠르니까 만일 네가 물으려면은 물으라. 그렇지 않을 거면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특별하게 제정하신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형제가 큰 변고가 발생하거나 또 병치자하거나 많은 돈이 필요해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또 심지어 남의 종이 되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구명해 주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그 사람의 땅을 사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빚을 갚아주어서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든지 그렇게 친척이 꼭 그렇게 도와주라는 그 율법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율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대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척이 찾아가서 나 돌아왔으니까 기업 물러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도덕적 의무만 있을 뿐이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도저히 땅을 사주거나 형편에 맞게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나 룻은 돌아와서 남의 밭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참으로 고맙게도 기업을 물을 자로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도와주겠노라 라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음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을 만나서 지금 이제 그 친족에게 성문에서 네가 물을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겠다. 이게 뭔 일일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을 바꾸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물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땅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그 기업도 그의 이름으로 이어줄 책임이 있다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것은 안 될 말이지라고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사실 그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다 구입해서 물러주는 일은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한 손해가 드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아주 나이가 많은 이제 룻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오고 경작하여서 먹여 살리더라도 나오미가 죽게 되면은 그 땅을 자연스럽게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계산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 좀 내가 큰 돈을 대출하더라도 그 땅을 구입해서 나오미 먹여 살린 다음에 나오미가 나이 많아서 떠나게 되면은 내 땅이 되겠네. 그 욕심으로 판단이 돌아가니까 그래 냉큼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 엘리멜렉의 땅을 물을게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 있으니 그 미망인된 룻과 함께 결혼을 해주어서 후손도 낳아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보아스의 요구대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그러게 되면 많은 것이 복잡해집니다. 자기는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을 다 내 소유로 삼을 계산 가지고 있었지만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니까 사는 동안 계속 나오미도 먹여 살려야 돼, 룻도 먹여 살려야 돼, 또 룻과 함께 아들도 낳아줘야 되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닙니다. 족보에 내 족보를 올릴 수가 없고 그 룻의 남편이었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어도 먹여 살려도 그 모든 재산이 전부 다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으로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친족이 엘리멜렉이 자기와 가까운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엘리멜렉을 위해서, 또 조카였던 기론과 말론을 위해서, 죽은 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 보게 되면은 샤하트인데요, 망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망하게 하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자칫하면은 우리 가게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대뜸 보아스가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무개한테 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말하면서 룻과 결혼까지 해야 된다는 말까지 할까요? 레위기 25장 기업 물을 자 율법을 보게 되면은 결코 그 죽은 미망인까지도 책임을 지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곧 계대 결혼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은 기업 물음의 율법이고 신명기 25장에는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형제가 변고로 인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홀로 된 미망인을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 이름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없어버리면 그냥 먹고 살 생기가 막막합니다. 자기 몸을 팔거나 거지꼴 되어서 남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 없이 죽은 미망인들에게는 꼭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주어 그 형수도 먹여 살리고 대를 잇게 해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구제하기 위한, 어려운 형편을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기업 물음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의 율법까지 연도하면서 이러한 율법의 참 정신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율법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 말씀 그 중심에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아스가 죽은 형제 엘리멜렉과 그 미망인 나오미, 또 그 미망인을 쫓아온 이방 며느리 룻을 살펴주는 그 마음은 놀랍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는 굳이 이방 며느리, 그 내 며느리 룻과 결혼을 꼭 해달라고 나오미가 부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룻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보아스가 치러야 될 희생과 손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죽은 사람 엘리멜렉과 그 두 조카뻘이겠죠? 기론과 말론도 다 그 이름을 대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먹여 살려, 룻도 먹여 살려, 평생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낳아주는데 자녀에게 한 집안을 통째로 다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가 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굳이 이런 희생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 걸까요? 여기에 아마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7주 동안 보아스 자기 밭에서 저 불쌍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와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이삭을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렇게 참 대책 없이 이삭 주어서 평생 먹여 살리고 이 땅에 돌아온 그 모함 여인이 너무 짠한 국률의 마음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미 그런 룻의 이름은 이미 베들레헴에 널리 알려진 모양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의 처음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훨씬 더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어머니를 보살피려는 너의 그 처음 이내도 놀랍지만 너는 이미 지금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유명한 여인이 되었고 너무나 사람들이 훌륭하게 칭찬하는 여인이 되었으니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젊고 돈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남편과 너의 시아버지 이름을 잇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를 왔단 말이냐? 그녀의 그런 겸손과 그런 충성심이 너무나 갸륵하여서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장면이라도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이 보아스가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치르고 돈이 나가는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오죽하면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무개한테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줘버립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줘버리는 이 행동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당시에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신발을 주면서 그것으로 확증을 지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한 집안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기업 물음의 율법, 또 한 집안에 대를 잇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계대 결혼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신명기 25장 계대 결혼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저 형수와 결혼 못하겠다, 형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는데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라는 율법이 있는데 난 도저히 그 형수가 이를테면 너무 못생겨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어떤 이유든지 그 형수가 너무 싫어서 대를 이룰 수 없다라고 결혼을 거부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규정하기를 그 형수로 하여금 그 대잇기를 거부하는 시동생의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온 땅에 신발을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를 죽을 때까지 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수치를 주게 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계대 결혼을 거부할 때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는 나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면서 지가 알아서 신발을 덜컥 벗어가지고 줍니다. 신발을 벗겨야 되는데 벗길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줘버립니다. 난 안 해. 그런 자기 손으로 자기 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스스로 신발을 벗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저 불쌍한 나오미와 그녀를 따라온 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불쌍히는 마음도 없으며,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더 먼데 자기가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인데
백지에서 불쌍하게 죽은 그 죽은 친족, 죽은 형제 엘리멜렉을 가엾여기는 마음도, 그들의 아들 말론과 기론의 대를 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한테 지금 손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처음에는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게 하다가 나오미 죽으면 내 거니까. 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룻을 책임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건 안 된다 싶어서 나 안 해. 그 사람에게 가장 철저한 기준은 무엇인가?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나의 물질에 손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가치 판단에 척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 앞에 대놓고 보아스가 그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침을 뱉겠습니까? 룻이 와서 침을 뱉겠습니까? 지금 룻기의 저자가 그의 이름을 아무개 따위라고 취급해버림으로써 대신 침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마땅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책임을 저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려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를 향하여 저자가 그의 권세로 그의 이름으로 아무개로 취급해버리면서 침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무개가 하나님께 지금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오미와 룻이 불쌍해도, 두 가부가 가엾더라도, 또 죽은 사람들 이름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에 이렇게 큰 피해가 온다면 아마 망설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무개처럼 신발을 낼름 벗어주시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다가 아마 신발을 자기도 모르게 벗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찌하여 이토록 너무나 모든 사람이 찬사할 만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룻과 나오미를 돌볼 1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왜 그토록 큰 손해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재산의 절반까지 주는 희생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는가? 한마디로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를지라도 기업 물음의 말씀과 계대결혼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마땅히 나의 주님으로 순종해야 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잊게 하고 떠난 그들 뒤로 남은 두 미망인들을 돌봐달라는 것, 그것을 사실은 또한 보아스가 지난 7주 동안 먼 발치에서 이삭을 열심히 주는 룻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인데 비록 1순위 아니지만 2순위지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 밭으로 인도했을까? 마침 인도하셨고 마침 내가 나왔고 마침 그녀를 만났고 마침 그녀가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청혼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두 연지를 책임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원하심이구나는 것을 그가 마음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막대한 손실도 무릅쓰고 그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도 감탄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그들의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그들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때에 그들은 축복한 대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그 라헬과 레아, 국무로 세우고 있는 그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데 실제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 가문은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아스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축복이 갈 수 있었지만 룻이, 이방인 룻이 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그 구속사의 물줄기가 보아스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다윗 왕가의 가문이 되고 왕족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 오벳은 이스라엘 족보에서는 분명히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었을 것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인류 구속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는 보아스를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오벳의 참된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룻은 결코 보아스 기업에 손해만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로 하여금 그의 가문을 세세토록 칭송받고 복받게 하는 여인이 되게 한 참으로 축복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힘써 몸부림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에 가장 어렵고 또 부끄러운 시기로 기록될 것만 같은 지금 시기에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 점점 부끄러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이득과 손해만, 내 물질의 손해만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히다 보니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예배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참된 진실한 교제가 주님을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형제가 다 차갑게 싸늘해지고 있고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오지 않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텅텅 비고 있는데 아무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룻기 제자의 그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 않고 그들을 그 아무개를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버리며 아무개라고 책망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토로하며 토해내며 회개함으로써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손해가 따를지라도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어떠한 비방을 할지라도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니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나의 잃어버린 심령, 차갑고 냉랭해진 그 내면의 이 신앙을, 영성을, 믿음을 어찌하든 부끄러워하며 회복하는 그 일을 힘써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든지 나만큼은 보아스의 길을 가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보아스를 그 모든 손해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시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인류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냐 이득이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계산만 하고 주판알만 튕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알게 도와주시고 수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여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누가 뭐라든지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한 영혼을 책임지며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교회가 믿음의 보아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보아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리신 그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치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떻게 이토록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은 차가운가, 이토록 손의 득실을 따지면서 이토록 나는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가, 이렇게 나는 성물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완전히 부어드린 그 여인과 같은 신앙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칭송하시는 것처럼 보아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서 계속하여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손해와 득실,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면의 부끄러움들이 다 씻겨지고 우리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벗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존귀한 보아스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원동교회 2020년 표현을 이어가면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책망하시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토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씻으시고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여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게 하소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하였던 그 서시의 운동주의 서시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주 안에서 당당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통교회 2020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고 성도님들 전부 다 건강 안전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기 결사 가신 성도님들을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방 진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화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스스로 신발을 벗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다면 정말 뉘우쳐서 속히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를 뜨겁게 예배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온동교회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제목으로 주의 이름을 한껏 인권히 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무엇보다 아파하시는 그 가운데서 주의 은총이 임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도록,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병상의 투병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 외에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해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에 의해서, 세상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 십자가를 지지하는 자는 내게 결단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들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걸을 수 있는 보아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족보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따라 걷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얻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어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장기 결석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년부를 기억하시고 초등부를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애굽 백성들이 있던 그 모든 질병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아목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